안녕하세요. 네, 저는 작가 고종욱입니다.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참 사랑이 그 신사랑이 날마다 새로워. 그 무엇 자, 오늘 제 강연 제목은 보시다시피 우리는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다. 이게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방청객분들은 대부분 비장애인이에요. 저는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왼쪽 다리 이런 다리로 살고 있어요. 제자리에 놓으려면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올려야 돼요.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은 대부분 태어날 때 비장애인으로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고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노화로 인해서 결국은 몸이 쇠약해지면서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좀 빨리 됐을 뿐이에요. 자, 저 화면을 보면 인간의 생애 주기가 그려져 있어요. 자, 엄마가 아기 낳으러 가가지고 아기를 무사히 낳았어요. 그때 이 녀석이 커서 자전거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나중에는 오토바이까지 타다가 결혼해가지고는 가족들을 태우고 큰 차에 타니더니 나중에 애들이 크고 나니까 겨우 이제 딸내미 태워다 주다가 마지막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슨 차 타고 떠나느냐? 영구차. 장애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비장애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죽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장애인 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오늘 그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제 강연에서 굉장히 많은 걸 얻으시는 겁니다. 또 다른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사람들 낯이 익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현재 살아있는 미국 대통령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그 옆이 부시 대통령, 그 옆이 클린턴 대통령,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 아버지 부시. 저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잖아요. 이 사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휠체어 타고 있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저 사람은 왜 휠체어를 타고 있나? 장애인인가? 제가 학교 가서 강연할 때 저 사진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많이 묻습니다. 선생님, 미국은 대통령도 장애인이 되나요? 그럼 내가 얘기하죠. 저 사람 장애인 원래 아니었어. 젊었을 때는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전투기도 조종하던 아주 건장한 군인이었어요. 근데 왜 저렇게 됐느냐? 올해 나이가 90살. 너무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데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왜? 노인이 돼가지고 휠체어 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 미국 사회에서는. 우리는 장애인이 되면 숨고 부끄러워하고 남에게 패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부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저 부시 대통령의 그 양말을 보십시오. 빨간 양말. 저 사람이 휠체어에 앉으니까 자기가 멋부릴 게 없으니까 양말을 새로운 양말을 신는데 튀는 양말로만 신어요. 오히려 포인트예요. 그래서 전 미국에서 저 사람에게 튀는 양말이란 양말은 다 보내준대. 그래서 뭐 산타클로스 양말 무슨 양말. 그래서 야 저렇게 유쾌하게 저 사람은 장애인이 된 그 노후를 즐기고 있구나. 이 얘기는 바로 우리가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는 의미고 장애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만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개를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앞다리가 없는 동물이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사회에 저런 동물이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갖다 버리거나 안락사 시켜버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외국 사진인데 저 외국 주인은 저 개를 잘 길러서 오히려 뒷다리로 걸을 수 있게 그러면서 저 사랑을 주니까 개가 얼굴 표정을 보시면은 아주 밝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캄보디아의 코끼리예요.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왜 그러냐? 캄보디아의 지뢰가 내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묻혀 있었는데 그 지뢰 가운데 제일 끔찍한 지뢰가 발목 지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몇백만 개가. 발목 지뢰는 뭐냐? 밟으면 그 밟은 사람의 발목만 절단시켜요. 그래서 저거를 코끼리가 밟아가지고 코끼리가 발목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우리 농촌으로 치면 과거에 소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저기도 일을 하는 코끼리가 발목이 나갔을 때 주인이 죽여서 고기로 파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의족을 만들어서 끼워주니까 저 코끼리도 알고서 발을 딱 듭니다. 저를 끼워주세요. 그리고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저걸 보십시오. 저 개도 앞다리에 마비가 와서 이렇게 앞다리가 오그라들어 붙었어요. 근데 저렇게 되면 우리도 내다 버리거나 죽기만을 기다릴 텐데 주인이 자기가 신던 롤러 스케이트를 뜯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만들어서 옷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엮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뒷다리 하나 들고서 뒷다리로만 밀고 앞다리는 바퀴가 대신하니까 휠체어가 돼서 굴러다니는 겁니다. 장애가 절대 사람이건 동물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그 대신 또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고 그걸 보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죠.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일하다가 공장에서 오른팔이 들어가서 절단이 돼서 봉합을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질병도 많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들의 80% 이상은요 후천적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일하다가 된 장애인이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자, 저 사람도 사고가 났는데 저 봉합한 자국이 마치 돌고래처럼 생기니까 사람들이 야, 너 팔에다가 문신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문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오히려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냄으로써 밝은 미소를 찾게 된 거고 오히려 사람이 사고 나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동물들도 장애인 되고 싶어서 장애견, 장애 코끼리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운명이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장애인들이나 장애를 가진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대접이나 관심은 너무나도 가혹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나도 언젠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장애 없이 생활하고 있는 이 충만한 기쁘고 행복한 삶에 항상 감사해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에요. 밥을 먹는다거나 물을 마신다거나 이것도 감사해야 돼. 왜? 그걸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저렇게 다리가 없고 팔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생활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들이 과연 무슨 능력이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아닐까?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되니까 옆집 할머니가 와서 우리 어머니한테 세대 이런 애는 커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해외로 보내버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장애인은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편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질하거나 혀를 차거나, 심지어는 제가 지금도 얼굴이 좀 괜찮습니까? 곱살하게 잘생긴 제가 길가에 이렇게 다니면은 지나가던 할머니가 갑자기 고이춤에서 치마를 걷어가지고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 왜 주세요? 저 거지 아니에요. 그러면 아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굉장히 기분 나빴었습니다. 물론 그 돈을 제일 맛있는 거 사 먹긴 했어요. 뭐 돈은 돈이니까. 자, 저렇게 장애인을 비하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 저걸 보십시오. 휠체어 탄 사람이 럭비를 합니다. 저게 휠체어 럭비예요. 앞에 철판을 대고 갖다가 콱콱 박아도 다치지 않게. 장애인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도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에 꼭 장애인 올림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똑같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애인 운동도 못하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은 오늘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저 사진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 사람 얼핏 보면 두 다리가 다 있는 것 같지만 저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절단 장애인이에요. 그 다리에 특수 의족을 대가지고 그 의족으로 외발로 스키를 타고 그 경사를 내려오는 겁니다. 비장애인도 스키 타려면 겁나는데 그것도 자기 다리도 아닌 의족으로. 얼마든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다리 없는 사람, 장애인이 스키장 간다 그러면 아마 다들 말이 돼? 이럴 테지만 말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 사람 국가대표 선수예요. 장애인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신체도 발달시키고 또 여가도 즐기고 국위도 선양하는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장애인이라고 국민 아닌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뜻만 있으면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외국 사진인데 박수 한번 주세요. 장애인이 암벽을 등반해요. 우와, 이거는 뭐 줄 하나에 매달려서. 그래서 저는 저 사진은 사실 제가 항상 제 컴퓨터에다 깔아놓고 일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저걸 딱 봐요. 그럼 그 순간 저런 사람도 있는데 같은 장애인이 봐도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런 사진 보면서 더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암벽 등반을 하겠습니까? 장애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불가능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삶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포기도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작가가 돼서 여러분 만나고 또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 강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중간에 포기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에 제가 강연을 300번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강연한 강사예요.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그러면서 책을 몇 권 썼냐? 18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고 선생은 어느 시간에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세요? 그러길래 하면 다 돼. 불가능은 없어.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비장애인들에게 오히려 더 각성을 주고 비장애인들에게 더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스승이다. 왜? 쉽게 포기하려는 비장애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온몸으로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당신은 굉장히 큰 소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들이라는 건 여기서 비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 아시죠? 어떤 사람은 정상인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상인 반대말은 비정상인. 그런 우리가 쉽게 쓰는 용어들도 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말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꼭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다, 비장애인.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비장애인이다. 정말 감사하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오늘 강연 들으신 보람이 있어요. 비장애인인 거 알고 감사할 줄 알면 돼요. 앞으로 자기의 다리에, 팔에, 눈에, 귀에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다 이거 공짜로 받으셨어요, 하나님한테. 그럼 공짜로 받은 건데 남한테 돈 받고 팔면 안 됩니다. 열심히 그걸로 좋은 일 하면서 봉사하고 남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대신 노력하고 하나님 대신 그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건강한 신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이 어떠한 역경도 이겨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런 장애인하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장애인이에요. 500만 명. 잘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느냐? 우리들 때문이에요. 그런 장애인들이 나오면 쳐다보고 혀차고 손가락질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나올 뿐만 아니라 시설이 장애인이 다닐 수 있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배려지. 그런 배려도 없으면서 저는 장애인을 사랑합니다. 저는 장애인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저 계단 2칸밖에 없는데 저기는 내가 온다 그러니까 경사로를 딱 준비해놨어. 저걸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저러한 노력이 있어야 그게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걸어서 계단 올라가실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걸어서 한참 잘 다니실 수 있을 때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손을 내미는 것, 그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자, 외국을 보세요. 제가 아리조나주에 있는 크레이터, 큰 운석이 떨어진 곳에 저것은 푹 파였어요. 아예 골짜기처럼. 거길 구경하러 갔는데 망원경이 S자로 꺾여 있습니다. 누굴 위한 거냐? 저 같은 사람을요. 휠체어 마크가 저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 앉은 채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더불어 사는 세상인 거예요. 그거는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미래의 예비 장애인이고 장애인들은 여러분들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건 먼 훗날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저 사진을 보시면 저 머리 빡빡 깎은 옆 얼굴 보이는 친구는 암에 걸린 친구. 입원했다가 학교에 돌아오는데 자기는 머리를 빡빡 깎았으니까 친구들이 다 놀리면 어떻게 할까? 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모두 다 같이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 아이와 나가 똑같아지겠다. 놀리고 자시고 할 일이 없어졌어요. 먼저 그 아이에게 다가가는 세상.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친구를 위해서 머리를 깎는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나라도 빨리 와야 되고요. 그런 세상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저 다 같이 합심해서 만들어줄 때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따돌리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길가에 지나다니는 장애인을 보시면 저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꼭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그들이 불편한 것이 있나 없나 작은 장애물이라도 치워주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여러분이 미래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겁니다. 이상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장애로 인한 어려움 너무너무 많죠. 매일매일이 어려움입니다. 어디 옮겨갈 때, 화장실 갈 때, 식당 갈 때, 밥 먹을 때, 잠잘 때 다 불편하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일매일이 투쟁이고 매일매일이 안간 힘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해낸다는 거, 이게 오히려 또 매일매일 도전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애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일에 도전해서 얻는 성취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해내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장애인을 좀 더 사랑하고 겸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제가 주도록 만들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지만 기쁘게 살고 있다는 거 대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비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와 실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와, 아주 좋습니다. 장애인들을 도와주거나 그들을 배려하는 일은 누구나 하고 싶지만 잘 몰라요. 교육받은 적이 없어요. 잘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잘 마음만 있지 도와주지 못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장애인을 도와주고 싶거나 장애인이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 같으면 먼저 가서 물어봐야 돼요. 도와드릴까요? 예의 바르게. 어떤 사람은 그냥 돕습니다. 나 사실 그냥 도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휠체어 타고 운동 좀 하려고 동네 나가서 가고 있으면은 막 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나오셨어요? 집에 넣어드릴게요. 갑자기 집에 넣어버려. 그러면은 아니 이건 나 지금 운동하러 나왔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항상 장애인 만나면 도와드릴까요? 물어봐서 장애인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또 하나 더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애인이 원하는 걸 도와줘. 목이 마르냐? 지금 뭐 물건을 들어줘야 되느냐? 지금 뭐 이야기 상대가 돼줘야 되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물어보고 원하는 걸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간혹 장애인들이, 간혹이 아니죠, 주로 장애인들에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거절을 많이 해요. 왜? 인간은 누구나 돈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거절당하면 사람들이 머쓱해집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랬는데 필요 없어요. 그럼 뻘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장애인에게 도와드릴까요? 물어본 것만으로도 장애인 도운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고 열심히 도와드릴까요? 물어보고 거절당하면 조심해 가세요. 그럼 그날 하루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래도 장애인 도와주려고 오늘 물어봤다. 그게 쌓이면 그런 세상이 우리 사회를 행복한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장애인 돕거나 장애인과 동료가 되거나 장애인과 친구 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작가님에게 장애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에 대한 원망은 없으신가요? 원망 엄청 많이 했죠. 왜 나만 장애인이야? 하나님 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다 걸어다니는데 저만 장애인 만드셨나요? 대답이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고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명을 받고 장애인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볼 때
아, 이런 일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장애를 허락하셨고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전 이렇게 비유합니다. 십자가 누구나 다 있어요. 다 미국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삶이라는 십자가. 제 건 더 무거운 거야. 이상하게 장애 때문에 더 원망해. 아니 왜 나만, 딴 놈들은 요만한 십자가 지는데 나는 이런 걸 지게 하셨을까? 죽어라고 미고 올라가서 딱 봤더니 내 십자가가 황금 십자가야. 그래서 더 무거운 거예요. 괜찮아요? 비유가? 그래서 저는 장애를 저의 황금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무겁고 크지만 끝까지 이걸 지고 가면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십자가. 그래서 그러한 원망은 이제 다 없어졌고요. 이게 제 소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죽는 날까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장애인으로서 살다가 가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소망을 이루고 소명을 실천하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제가 온 이유를 안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오신 소명이 다 있어요.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게 바로 나의 소명이. 거기에서 얻은 아픔과 고통을 남들에게 전파하고 더 그걸 뛰어넘은 사람이 되어서 희망을 주고 남들에게 용기를 주는 삶 사셔야 됩니다. 장애인 아닌 걸로 살 수 있다는 거 대단한 축복이고요. 활동하실 수 있을 때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세계 최고의 학벌은 꼭 공부를, 학업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맡은 분야의 전문 지식, 실력, 능력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의 이름은 아니면 말고. 세계 최고의 대학은 무슨 대학이에요? 들이대.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